그의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여러 업적들을 나열하는 10장과는 다르게 이 11장에서부터는 이 솔로몬의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외교적 차원으로 자행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 그의 올무가 된 것이죠. 신명기 법전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오늘 솔로몬이 너무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솔로몬이 이제 이교 숭상의 숭배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던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이나 연거푸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경고에도 솔로몬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에게서 돌아서서 그를 징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그의 후대에 이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생전에 징벌을 허락하시는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징벌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닷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그때는 다윗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한창 이제 왕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활발히 할 때 한 번은 에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지금 이때 하닷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도피해서 살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병사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절을 좀 주의해서 보자면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 문장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포악한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참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지극히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압의 행위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에돔 남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곳에 남아서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압은 왜 이런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사사기 시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매우 분노해 하시면서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의 제도란 쉽게 말해서 너희 백성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노동력과 너희들의 자산을 착취해서 왕과 궁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제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에게 지었던 그런 과도한 노역과 세금의 소리를 자유롭게 해달라. 조금은 세금을 줄여달라. 그 노역을 줄여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고발하듯이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그 구조 자체가 불의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착한 사람을 그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이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사실 왕의 제도에 가지는 한계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자에 앉은 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국의 왕자에 앉는 순간 그도 잔혹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일국의 왕으로서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고 또 그렇게 군림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 속에 다윗 그 자신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만 잔인한 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뭐 이스라엘이 됐던 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재산들을 약탈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왕들의 당연한 업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러 제국들의 숱한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왕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다윗이 가진 한계를 이해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높은 계급에 오르게 되거나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큰 유명세를 얻게 되거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사회적인 권력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태도나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이 감퇴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또 한 가지 있다면 자기 확신의 능력이 강하여지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 그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게 어떤 자리는 사람을 많이 바꾸어 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이제 크게 많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 상사를 이제 우리가 때로는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욕하는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친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이제 선임이었는데 맞선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참 제가 그 선임들을 좋아하고 그 선임들도 저희를 많이 아껴주고 정말 사이가 좋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선임이 저에게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어떤 이제 위에 있는 선임들과 똑같이 저를 이제 그냥 철저한 후임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갈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더 이제 굳어지고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사이가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더 위의 선임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것은 서열 체계가 위계 질서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도가 지나치게 사이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맞선임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적절한 선을 이제 그어라. 이제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확실히 위계 질서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선임이 나중에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숱한 그런 선임들과 똑같은 그런 관계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위계 질서는 잡혔지만 동시에 치밀한 관계를 잃었다라는 생각에 군대 생활이 많이 쓸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부여받은 역할들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에서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적 위치가 요구하는 그 변화의 흐름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인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기 끝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된 방식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된 방식은 예수님이 가진 지위,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군사들을 휘쓸어 버릴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올 수 있는 이와 권능의 유혹에서 자신을 철저히 지키시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역할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꾸려 할 때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막중한 책임감이 또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과도하게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어. 그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야. 이런 말들로써 그런 유혹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할들,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자리에서 오는 그런 부정한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 외에도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합니다. 이 르손도 다윗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활발한 정복 전쟁 중에 한 번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르손은 바로 그 하닷 에셀의 신하로서 그 전쟁 중에 이제 하닷 에셀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르손은 그 전쟁 중에 이제 도망하여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 르손이 이 패배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무리에 이제 대장이 되는 것이죠. 훗날 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살아 생전에 에세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원한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후폭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보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이 두 사람이 다윗 가문에게 대적할 까닭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껏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버려 두시고 솔로몬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 들이시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룩한 태평성대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그가 지혜롭고 그가 강하여서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아이들이 이제 반팔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데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당연히 안 된다. 사실 우리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이해되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야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화상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는 언젠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닫는 때가 이해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현실이 불만족스러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유익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가장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폴 피프라는 학자가 모노폴리 실험이라는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인데 보드게임을 아시죠?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두 명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각각 을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데 갑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나고 갑을 인터뷰한 결과 자신의 유리한 조건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이긴 승리의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유리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라고 다들 대답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축복의
누리면서 참되게 감사한가? 아니면 그것을 인식도 못한 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하게 되면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우리 지어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현실에 좀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의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쉽지라도, 현실이 불만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그 선물을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을 그전이 불만으로, 불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제 지저처치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제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사하게 모든 것들이 예배 처소를 새롭게 이제 옮기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즌 3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도약하며 놀라운 사역들의 길이 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주님 지혜로워, 하나님, 우리가 현실이 불만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빚어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더불어 그것을 보답할 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